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좌우역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혼돈하니 완전하며 공허하니 광대한 마음.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지난 3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And the earth wa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and가 나와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하 아레스 하야타 토우 바호우 베호셰크 알펜의 태움, 이런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베하레스 하였다. 그리고 그 땅이 있다. 그리고 땅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서 땅이 있게 되었다. 땅이 있게 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게 된 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첫째는 그리고 그 땅, 그 사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하레스 하였다. 그리고 그 땅이 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땅,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늘이 있죠. 하늘.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는 그 하늘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성경은 땅,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만 거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있을까? 왜 생각이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생각하게 하셔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또 마음의 소리가 들릴까? 계속 들립니다. 내 속에 잠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들립니다. 누군가를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립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구나. 참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행복하다. 계속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기 때문이죠.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않고 땅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공허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이 하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떤 음성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는 음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항상 올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양육해 주시는 음성이죠. 잘 들으면 양육이 돼요. 우리 마음이 잘 양육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담대함과 부요함으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거역하게 되면은 양육이 안 돼요. 양육. 몸은 자라고 세상 지식은 자라고 세상 지혜는 자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육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양육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양육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둘째, 우리 마음이 혼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 이 혼돈이라는 말이, 토후라는 말이 영어로는 without form, 형태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한 그런 의미도 되죠. 혼돈. 그런데 이 토후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는 타부 헤이 바브라는 이 세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는 완전함 속에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혼돈스럽고 복잡하냐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단순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배우는 게 어렵죠. 장난감 휴대폰은 배우는 게 쉬운데 단순하니까.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100만 원 주고 사면 그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완전하다는 거죠.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축소시켜 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더 복잡한 존재예요. 더 완전한 존재죠.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물론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광활한 우주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은 이 온 땅덩어리보다 더 놀라운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광대한 완전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내용이 한이 없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도저히 복잡한 그 세밀한 그 지혜와 명철의 끝이 한이 없다는 표현이죠. 도저히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도 세포 하나를 연구하면 너무너무 그 안이 정교하고 복잡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힌다고 그래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그 광대함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우리 생각의 그 메커니즘, 이 구조, 우리 생각의 그 관계, 우리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이 모든 수가 땅의 모든 모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기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함이 너무너무 높을수록 그걸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건 훨씬 혼돈스럽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은 숨 쉬고 있는 동안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또 좀 알았냐 하면 또 모르겠고 계속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알았냐 하면 또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이게 옳구나, 이게 참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계속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끝없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온 우주를 다 축소시켜 놓은 것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배울 수밖에 없어요. 매일 새롭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알았다 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완전한 기능들이 다 있고 완전한 능력들이 다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이 내 안에 다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 뇌의 기능, 우리 신체의 기능,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오감과 온갖 기능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우리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건 우리 삶은 모든 게 비전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혼란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비전으로 우리 삶이 비전이 목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 발견해가는 기쁨,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호흡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쟁취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나를 보여줘야 되는 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순금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덧칠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오물을 묻히고 그래도 그냥 순금은 순금대로 있거든요. 순금 자체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또 내 자신을 확인하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혼돈스럽다는 건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건 내가 완전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어. 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람을 아직도 모르겠어. 삶이 뭔지 모르겠어.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랑이 뭔지도, 소망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조금 더 부끄럽거나 이게 조금 더 이상하거나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이 모든 게 비전을 목표로 주어져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수저를,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밖에 나가면 신호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계속 성장밖에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아이의 안에는 그런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는 게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가치가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린아이에게는 앞으로 삶이 창창한 거죠. 계속 새로운 경험, 새로운 걸 배워가고 더 많은 걸 깨달아가는 비전이 그에게 삶의 목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게 부끄럽고 그게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건 아직도 나에게 더 많은 비전과 목표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삶은 나의 완전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있게 된 순간 모두가 혼돈으로 있는 이유는 동일하게 완전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광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라는 보후라는 말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상태를 보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베이트 헤이 바브는 우리 마음의 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바브 있게 되어서 우리가 있게 된 모습을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끝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가 99.9999999% 텅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지금 물체가 있죠. 근데 이 과학은 지금 여기 이 전체가 텅 비어 있다. 그럼 텅 비어 있는데 이 지구도 우주도 텅 비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 과학은 또 꽉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어 있는 곳에 알고 보니까 전부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는 꽉 차 있어요. 에너지로. 그런데 왜 그 에너지가 꽉 차 있으냐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우리가 왜 이렇게 공허냐면 우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억만 년을 살아도 세상을 통해 만족이 안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뭘 해봐도 잠깐은 만족하지만 착각이에요. 내가 이제 집을 좀 사면 만족하겠지, 안정된 직장을 잡으면, 돈을 좀 벌면, 목표를 이루면, 꿈을 이루면,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 걸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공허해요. 사람 마음은 영원히 공허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넣고 넣어도 텅 비어 있어요. 그 크기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넣을 정도로 우리를 크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신이 거할 정도로 우리를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니, 우리 마음은 영원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저 정도 돈을 벌면, 저 정도 어떤 성과를 이루면, 어떤 저 정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 정도의 위치에 오르면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를 누려보도록 해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내만 1000명이었고, 식물, 동물, 광물, 성경 말씀을 다 이 세 권이나 기록했고, 또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는데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다고 해요. 만족함.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의 때는 길거리에 은들이 도로에 깔려 있을 정도였어요. 성전 안에는 금이 깔리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영원히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신기류를 잡는 거죠. 언제만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올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는,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인정되고, 나를 이제는 나로 보지 않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불가능한 광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모든 게 비전을 목표로 주어져 있는 거죠. 아무리 뭘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억만 있어도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100조가 있어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뭔가를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100조가 아니라 1000조, 언론 머스크처럼 수천조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광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동시에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인생 전체가 비전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삶은 전쟁이 아닙니다. 삶은 쟁취가 아니에요. 이미 비전을 목표로 주어요. 이미 다 내 거예요. 이 세상보다 우리가 더 커요. 다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믿음으로 배워가는 거죠. 믿음으로 경험해 가는 거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줄인 마음을 주셨죠. 뭘 해도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말하심과 그 말과 생각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을 못하게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고 줄인 영혼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가 광대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태초부터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혼돈과 공허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고 광대한 자로 예비되어져 있는 걸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이미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복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다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미 주어진 걸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경험해 가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묵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무슨 비전? 이미 목표로 완성되어진, 이미 예비되어진, 이미 내 것으로 상속해 주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그 목표로 이미 완성되어진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가 있어야 돼요. 묵시는 비전인데 항상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점들, 우리에게 있는 한계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고 광대한 자로 만드셨는가를 경험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은 언약인데 우리의 삶은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은 매일매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다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마음에 매일매일 바랄 수 있는 모든 꿈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걸 이미 예비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는 하나님이 이미 다 길과 방법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런 비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묵시가 있는 자고, 묵시가 있는 자는 내가 혼돈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함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광대함을 인정하고, 항상 마음은 부요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현재의 문제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주어져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미 상속해 주셨는가를 경험하는 기회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묵시, 이 비전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는 한 혼돈스러운 이 삶의 혼돈을 우리는 계속 혼돈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혼돈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배워갈 수밖에 없고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경험해가는 기회인데 이 공허함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묵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혼돈할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공허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더 많이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월드비전 간증을 듣고 또 이 월드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묵시로 보지 않고 비전으로 보지 않고 이걸 내가 해야 될 부담으로
이미 내게는 모든 능력이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또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부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월드비전에서 와서 주었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나누고 또 섬기고, 나는 부족한데, 그것은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건 내가 얼마나 부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기회예요. 내가 부요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어떻게? 부족한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믿음으로 표현할 때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부요한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만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는 부요한 자만 주거든요. 왜 주는 자가 부요하냐면, 복이 있냐면 마음이 부요한 자만 줘요. 마음이 부요하면 이제 정말 삶도 부요하게 되죠. 그래서 받는 자는 계속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받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니까 삶도 계속 가난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걸 오히려 이 혼돈을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경험하는 기회로, 부족함을 나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라보고, 그걸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혼돈과 공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혼돈하니 완전하고 공허하니 광대한 마음, 나도 전도왕이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